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같이 걷는 길, 같은 생각이 아닌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갈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심에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되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더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심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래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었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같이 걷는 길, 같은 생각이 아닌 길. 같이 걷는 길, 같은 생각이 아닌 길. 우리가 간간히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 사람이 함께 있을지라도 같이 그 길을 걸어갈지라도 같은 생각이 아닐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혼하고 부부가 같이 길을 걷지만 같은 생각이 아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남편을 남의 편이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연인들도 처음엔 좋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들은 같은 길을 걸어가지만 같은 생각이 아닐 때가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같이 길을 걸어가요. 같은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같이 걷는 길, 그런데 같은 생각이 아닌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깨닫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날마다 같이 걸어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하고 또한 같은 생각을 하며 걷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주어지는 축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이 아침 오늘 하루 주님과 같이 걷는 길 또한 주님과 같은 생각을 하며 그 길을 걷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빌립보 가이사랴의 지역을 지나셨어요. 그리고 다시 갈릴리를 통과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그 과정을 그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셨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제자들의 길이 과연 어떤 길인지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지금 갈릴리 지역을 통과하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세요. 다시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길이 과연 어떤 길인지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이 시간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이제 갈릴리 지역을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을 떠나 갈릴리 지역을 통과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30절에서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사람들이 모르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사람들이 모르길 원하셨어요. 그냥 너무나 피곤해서 힘들어서 지쳐서 쉼을 얻고자 휴식을 취하고자 아무도 모르는 그 길을 걸어가고자 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31절에 보니까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지나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 가운데 사람들이 모르길 바랬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제자들을 훈련시키고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집중하고자 지금 아무도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모르게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지금부터 제자들에게 집중하게 원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가르치길 원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가르치시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가르침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고 하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깨닫길 기대하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집중하세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죠. 예배로, 말씀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열심을 내어 우리 가운데 집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열심을 내어 우리 가운데 집중하여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새벽 기도 가운데 나오고 또한 우리 삶 속에서 큐티하며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전도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의 마음을 알 것이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을 향한 꿈을 꾸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바로 오늘 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 아무리 바쁘더라도, 오늘 하루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오늘 하루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치심이 깨달아지고 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비전과 소망이 새로워지고 또한 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며 순종하며 따르는 믿음의 자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 그 길 가운데 그 길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집중하여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시니까? 두 번째로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두 번째로 가르치십니다. 31절 읽어볼까요?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었더라. 32절이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였더라. 예수님은 지난번에 8장에서도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고 오늘도 두 번째로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였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여 묻기조차 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알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이것을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걸어 자신들이 그동안 살았던 인생을 내려놓고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어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죽는다, 그 말은 그들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 하는 말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들은 이 소리에 반응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예수님 메시아는 죽는 자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많은 것을 주시는 분으로서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들은 부활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부활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그냥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었기에 부활의 메시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말을 듣고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였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그들은 묻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렇게 많이 들었고 보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십자가에 죽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은 왕이 되실 분이라 생각했어요.
그들은 왕이 되실 것이,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신들이 얼마나 높은 지위를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33절 가버나움에 이르되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길에서 예수님의 이 길, 아까도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 제자들의 가야 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가르치셨던 그 길에서 제자들이 서로 무언가를 토론했다, 쟁론했다, 세 번역에서는 다투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 제자들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자신들이 쟁론한 것이 예수님께 말씀드리기에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토론하고 쟁론했던 게 아니에요. 다퉜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세상의 일로서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왕이 되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누가 높은 사람이 될지, 누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며 더 높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지에 대해서 그들이 쟁론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4절에서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더라. 그들이 쟁론했던 것은요, 뭐라고요? 누가 크냐 이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고 그 걷는 과정 가운데 그들은 여전히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시죠. 낮아지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높아지는 것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낮은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높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교회에 아직도 직분을 높아지는 것이라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높아지며 그리고 많은 것을 누리며 많은 명예가 따른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더욱더 낮아지는 자로서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이웃을 섬기는 자로서 우리가 변화가 되고 우리가 회복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누가 크냐 이것을 증론하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다음에 그들이 말을 못하고 부끄러워할 때 뭐라고요?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요 첫째가 되고 싶었어요. 제자들은 으뜸이 되고 싶었어요. 그것이 세상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더욱더 명예가 높고 부를 가진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소망했어요.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기준 가운데는 여전히 세상의 방식이 있었기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째가 되고 싶을 때 끝이 된다라고, 끝이 되었을 때 첫째가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르며 그 길을 걷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낮아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높아지는 자들이 아니라 낮아지고 더욱더 낮아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시죠.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아이를 안으시고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제자들은 낮은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어린 아이 같은 그 당시 숫자로도 세지 않았던
그 어린아이 같은 사회적인 약자를 어떻게 해요? 영접해야 된다.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대해야 된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으뜸이 되는 첫째가 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버니움에서 갈릴리로 걸어가시는 그 길 가운데 함께 길을 걸어갔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전하고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계속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을 살아간다 고백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오늘을 걸어갈 때 우리는 다른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상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의 잘된과 나의 소망과 나의 높임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스스로 우리는 주님을 따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세상의 방법과 스스로의 기준과 스스로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으뜸이 되는 자, 첫째가 되는 자가 아니라 마지막이 되는,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우리가 맛볼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 은혜가 주어져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백성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텐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같은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